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네요. 여러분,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 하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를 아시죠? 어느 날 임금님 귀가 자꾸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창피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것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큰 모자와 같은 갓을 만들어서 이제 감추기로 하고 한 갓장이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짜이가 임금님 귀를 보니까 너무나 놀란 거죠. 너무나 당나귀처럼 크고 길어서. 그런데 이제 임금님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웃지도 못하고 이제 갓을 크게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가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일은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와서 있는데 임금님 귀가 그렇다는 것을 너무나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가슴을 앓고 막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 그런 표현 쓰듯이 막 병이 들 정도로 너무 답답하여서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내가 너무 답답하고 병들어 죽느니 차라리 그냥 한번 말하고 말겠다. 그래서 대나무 숲에 가서 밭에서 이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속이 이제 뻥 뚫리고 시원해졌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대나무 숲에서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이제 점점 퍼지고 흉흉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님이 알게 돼서 그 대나무와 갈대까지 다 베어버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은 다 퍼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막 가둬놓고 때리고 감춰놓아도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와 그 정말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멈출 수 없었던, 쉴 수 없었던, 정말. 그리고 앞에 이야기는 좀 우스갯소리이지만 여기에서는 정말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힘썼던, 그리고 또 복음 전파 사역이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또 공회에 그들을 세우고 때리고 놓아준 다음에 그 도를 전하지 말아라, 아니면은 그 가다놓고선 못하게 그렇게 옥에 가두었을지라도 복음의 전파는 왕성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잠시 한 후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흥왕하여지고 또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역이 왕성하게 초대교회 때부터 이루어지며 지금 이 시대까지 흘러왔고, 또 그 역사의 한 정점에서 우리가 왕성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월 21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상황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 17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이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마음에 막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복음 사역을 이제 왕성하게 하고 있고 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제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옥에다가 잡아 가두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 이르되, 그래서 이 주의 사자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안겔로스 큐리오라는 뜻입니다. 큐리오스, 이게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큐리오, 그래서 주님의 소유격인데 주님의 안겔로스, 천사가 주의 천사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고 행하는 이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밤에 가서 이 갇힌 사도들을 옥문에서 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끌어내면 이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죽다 살아났으니까 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잡아간 사람들로부터 멀리 피하는 게 상책이죠, 원래. 네,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생명의 말씀은 주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실과 정말 그 복음을 말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죽다 살아났는데 구해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다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에 힘쓰라고, 그래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은 이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 21절 그들이 듣고선 새벽에, 그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의 당파겠죠.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이제 재판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이 공예, 산헤드린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과 원로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몇몇 사람을 보내서 옥에 가두었던 그 사도들을 이제 데려오라, 잡아오라 라고 시키는 거죠.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옥에 갔는데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되 23절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옥은 단단히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탈출한 것을 몰랐다는 거고 주의 영이 와서, 그 주의 사자가 와서 그들만 싹 거기에서 빼내었다라는 것이죠. 탈출시킨 것입니다. 탈옥을 시킨 거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분명히 가둬놓았고 사람도 지키고 있었는데, 그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시체가 이제 안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거기에 지키는 병사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혹하여 라는 이 표현이 조금 여러분들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요. 영어로는 perplex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당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의혹하여 뭐 의심이 들다 이런 게 아니라요, 당황하여서 어쩔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당황할 일이잖아요. 정말 다 지키고 있었고 그들이 도망갈 곳이 없었는데 그들만 없는 거예요.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그죠? 그래서 이 일을 보고선 너무나 당황하여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로들 다 모으고 이제 공회의 사람들을 모았는데
데려오라 그러니까 오게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근데 가둬놨던 그 사람들이 탈출했고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탈출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또 도망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다시 잡아왔습니다. 또 잡혔어요. 그런데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예전과 상황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26절에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이 사도들의 투옥은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어떤 위기의 상황이겠죠. 이제 못하도록 막 협박하고 때리고 또 가두고 이렇게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할 위기의 상황,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지만 도리어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는 아주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전도가 되는 이 계기가 되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곧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파 사역도 그래요. 핍박이 심해지고 있을수록 또 정말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처할수록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리고 이 기독교의 순도는 정말 높아졌고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멈추지 않고 전도의 계기가 되어서 여기에서도 말하듯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좋아했고 또 그들을 신뢰했다라는 것이 앞전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엄이 금하였다는 거죠. 이 이름으로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그 돌을 절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할렐루야. 저희 복음의 말씀이 이제 가득하게 예루살렘 가운데 퍼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의 피가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죽인 죄값, 그 피를 우리에게 우리의 탓으로 돌리려고 너희가 하는 짓이다. 정치적인 음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회 신문을 통해서 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그 모습들을 싫어했는지 막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이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밑에 나옵니다. 5장 30절에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과 좀 달랐다라는 그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 그 사두개인들의 믿음이나 신학과 달랐다는 이유 외에도요. 이 사도들이 예수 부활을 강조하면 할수록 그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가 메시아인 것을 백성들이 깨달을수록 이는 곧 예수의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사장들과 당시의 지도자였던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다라는 이 정치적인 주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계속 드러내는 것 같으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나 싫은 거죠. 그러면서 계속 핍박하고 또 못 전하도록 잡아서 가두고 그렇게 엄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담대합니다. 그만 전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공회에 불러놓고 정말 가두려고 죽이려고 그러는 상황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거대하게 정말 위대한 그 전도자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더라도 삶에서 한 부분 한 부분 소소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핍박이 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올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그 세력의 말들보다, 혹은 우리를 핍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과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래서 부활하셨다. 근데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꽉 그냥 그들 마음 가운데 대못을 빡 박아버리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정말 일침을 가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로 죽인 예수라는 뜻도 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벌써 저주받은 자, 이제 메시아가 아니고 끝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해서 나무에 잡아 죽였고,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이 확증하고 또 그렇게 행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30절에 이야기하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저주의 십자가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져야 할 그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할 마땅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다라는, 이 메시아이자 구원자이고 또한 부활의 예수님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그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너희가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분은 구주이시자 임금이고 왕이시야.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부활의 주, 그리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셨어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거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공회에서 모여서 위축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 그 다시 공회에 거기 성전에 가서 막 말씀을 전하다 잡혀왔는데도 거기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담대하고 멋진 삶입니까? 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제자들도 사도들도 정말 막 감출 수 없는 그 참을 수 없는 그 복음의 열정으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막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래서 폭발적으로 그런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하죠.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야. 우리의 눈으로 봤다라는 거죠.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32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증인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령님?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 우리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바로 이 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리고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최고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으로 봐서 그 증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최고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잖아요. 순종한 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증인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또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직접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그 일을 목격하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은 어떤 겁니까? 사도들의 증언이 있었지만 성령님이 계세요. 말할 수 없는 그 정말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시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두 가지만 좀 생각하면서 적용합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위기와 핍박 그리고 어려움, 정말 공고함이나 곤란함에 처해야 했을 때도 정말 그 상황을 반전시켜서 정말 그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고 위기가 우리에게는 곧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이 시대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힘들고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갈급한 심령이 있다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그들을 찾고 기도하면서 정말 복음의 말씀에 힘쓰는 그런 시기, 그리고 그런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정말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승리하며 나아가시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어렵고 이 힘든 시기에 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승리할 수 있을까 바라봤을 때, 저분은 신앙 있고 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 저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이런 도전을 또 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져야 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그 정말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 그리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이거 큐티 말씀이 끝난 다음에 꼭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맡기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